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족장 그 모든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자세히 깊게 볼 수 있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중요한 것만 짧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남은 자들을 되돌린다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되돌린다는 얘기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오늘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일으켜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왕.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에 누구를 가리켜 말하겠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유다 집안의 왕들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남아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지금 앞으로 때가 이르면 바로 이 집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집이 망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너무 생소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22장의 10절부터 보면 보면은 시드기야가 보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한테 그 사람들을 21장부터 그래서 유다 왕의 집에 그리고 살룸 왕 여호야김 고니야 이렇게 줄줄이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가지일 일은 없는 것이고 지금 유다 말기에 있는 이 왕 시드기야도 의로운 가지일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의로운 왕이라는 거, 의로운 가지라는 거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그리 되어 있고요.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 그랬고 스가랴 3장 8절에도 한 싹이 나서 내 종 싹이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야 이 사람들은 네 앞에 있는 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호수아란 이름이 원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고 헬라어는 예수아라 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겁니다. 이 싹이 왕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가지가 왕이라고 이미 예레미야도 말씀하셨지만 시편에도 보면 다윗에게서 뿔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면서 뿔이다. 권세를 가진 왕이다. 그런데 이가 사람 보기에는 너무 작고 연하게 보여 작은 가지처럼 순처럼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에서 볼 때 정의와 공의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그거는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애써 탐구하여 연구하여 십자가는 공의를 말합니다라고 설교하면 그때 못마땅한 듯 하면서도 뭐 몇 번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딱 성경을 펴서 봤을 때는 눈에 잘 드는 소리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이 왕이 와서 할 일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 준 것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해 줍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개혁을 말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은 것입니다. 예전에 의롭다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법을 개혁하고 형법을 개혁해가지고 만드는 의로움,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의는 부분에 불과하고, 여기서 공의롭게 정의롭게라는 것은 솔로몬이 재판하듯이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로 단어로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죄가 없어요. 죄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당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보응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말씀한 대로. 뭐 간단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의로운 가지, 다윗의 집에 나타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왕이 하는 일에 제1을 성경은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이 났으니,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정의와 공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랑에 너무 취해 살았고요. 그것도 정의와 공의와 상관이 없는 사랑에 취해 살았고, 그리고 정의 공의하면은 소위 말하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를 든 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판장인 솔로몬은 이 아이나 아이의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 엄마가 죽은 애를 사랑한 것처럼 막 여기서 꺼이꺼 울 필요는 없다고요. 재판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엄마가 뭘 요구하냐면 나처럼 울어달라는 게 아니고 친엄마를 찾아달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엄마는 왜 재판장 앞에 왔습니까? 말 그대로 친엄마를 찾아달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누구를요? 재판장을요? 아니, 내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뭘로 애를 엄마 찾아줬습니까? 엄마하고 애를 이렇게 맞춰줬습니까?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증거로 공의를 행해 준 겁니다. 엄마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사랑을 좀 알고 공의를 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자, 이 시간에 공의는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고요. 사랑은 공의로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 안에 사랑과 공의가 매우 균형 있게 조화롭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날에, 바로 여기서 그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즉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는 그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어진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그렇게 썩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한가 봤더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사는 걸 아직 못 봐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될 때 우리 백성 자연스럽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자, 7절에도 여전히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이죠. 그날은 어느 정도로 구원이 확실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이제 좀 무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냐는 거죠. 얼마나 큰 구원이 주어지길래 출애굽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제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구원 혹시 보셨습니까? 자, 그럼 그 구원이 일어날 때 어떤 모양을 띠냐 하면 실제로 어떤 형국으로 일어나냐면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에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그들이 흩어버린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벨론, 페르시아는 북쪽은 북쪽입니다. 약간 북동쪽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 흩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러시아 밑에 스탄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북쪽이 맞아요. 아, 그럼 이게 에스라 니에미야 당시에 출 바벨론 얘기구나. 뭐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페르시아죠. 출 페르시아 얘기구나. 그래서 출 애굽이 아니라 출 바벨론 또는 출 페르시아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유대인들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이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 바벨론 시키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를 하는가 하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몇 번은 들렸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바벨론 이야기거든요. 눈에 띄는 말씀은 쫓겨났던 북쪽 나라니까 지금 언제 쫓겨난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바벨론 쫓겨나서 다시 거기서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때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때 출애굽시켜 오신 하나님이라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맹세한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출 바벨론 시켜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해요. 그럼 이 말씀은 성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예,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절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5절을 이해한다기보다 기억만 하면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그가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데리고 왔지만 그 이후로 그때 바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게 됐을 때 다윗의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왕으로 다스렸습니까? 하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어느 때를 말하냐면 다윗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왕으로 다스릴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성전을 새로 지은 것도 사실이고 거기서 거주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안 해요. 왜요? 유다인들이 봐도 이거는 이 예언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다시 계속 종살이를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또 70년에는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살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평안히 거주하고 안전히 거주한 거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왕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예, 그때는 일부였던 겁니다. 그때는 일부 돌아오는 예표였고요. 실제로 이 언약이 시작된, 그러니까 성취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재건입니다. 1948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평안히 거주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요. 그 이후에 실제 전쟁이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린다고 공공연하게 외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큰 나라 중에 터키와 이란 같은 나라. 이 나라들은 그 중동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평안히 거주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고 지난번에 봤던 웨스트뱅크에 여전히 소란이 있고 테러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안전하게 거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한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왕으로 다스린다 그럽니다. 그때에 바로 똑같은 그때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쫓겨났던 데서 돌아온다 그럽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만 돌아온 것은 그때 일부가 돌아왔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에 1948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수천 명씩 계속 지금까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평안이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결정적인 약속이죠.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때가 온 줄, 이게 바로 그때가 온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이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약속된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거의 지금 1000만에 육박할 겁니다. 최근 통계가 8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독립했을 때는 한 35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40만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배 이상 인구가 늘었습니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아닙니다. 돌아와서 그런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면 다윗의 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안이 거하는 것이 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쫓겨났던 나라에서 돌아오는 일이 이게 한 세트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중에 이게 한 세트로 일어난 적이 없고 부분적으로 내려졌고 또 그때의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 정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돌아갔고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거든요. 출 바벨론도 기적이지만 일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확실히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 땅에 돌아와 살 뿐이지 독립을 해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부의 그 예표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전무후무한 이 큰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뭐라고 외친다고요?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예.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성취할 때는요. 일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되게. 예. 우리를 쫓겨나게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참 선하지 않은 분,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돌이킬 때는 인간의 입이 막혀지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직 반쪽짜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말씀을 이루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